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대학교 1학년, 대학교에 옥스퍼드에 아마 들어갔는데 교회를 들어가서 보니까 그 당시 분위기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서 빨리 벗어나서 이렇게 영적인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리고 그런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유행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학교의 교목이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손을 놓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라. 라고 하는 그 금원 속에 그 비결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뀔 수 있는 비결이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 다 해주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아주 빛나 보이는 그런 성직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비결은 성령 충만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로마서 7장 하반부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7장 14절 이하에 25절에 있는 그 사람이 거듭났으나 이제 성화되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8장으로, 8장의 상태, 성령 안에서 확신 있게 행함으로써 그런 실패를 겪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자라가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말하기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말하는 자기 부인하고 그들이 말하는 자기 부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자기 부인이란 자기 중심성이고 또 이렇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는 게 자기 부정인데, 그분들이 말하는 자기 부정이란 자기가 하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응?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성령이 내가 비워야,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 내려놓음, 비움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비워야 성령으로 채워져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해주신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들이 말하는 그 자기 부인이란 개인적인 자아를 부인하는 말로 이렇게 들렸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지되 생각하고 뜻하는 것에 대한 현재의 체험이 다른 것이 되는 방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방식으로 얘기했던 게, 조금 말이 어려운데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귀신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고 막 그런 사건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치 나를 비우고 예수님이 들어와가지고 나와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다 모든 걸 해준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자기 부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헌신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가르쳤는데, 헌신은 전적인 자기 복종을 의미하고 또 그리스도의 제단에, 하나님의 제단에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자기 생명의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의 주권에 넘겨버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헌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비워지고 그 빈 그릇 안에 완전히 자동으로 성령이 채워지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예비될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과 함께 믿음이 가야 되는데, 믿음은 순간순간 주님만 바라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시험과 싸우고 그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자기가 직접 시험을 대항하여 싸우지 말고, 그렇게 하면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 넘겨서 그분이 처리하게 하라는 것이고, 그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라도 주님을 우러러 봐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자기가 이해했던 것은 헌신과 믿음의 기술이 바로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기에 그것이야말로 대단히 강력한 마술적이고 소위 승리의 삶이란 불리우는 것은 보배로운 비밀과 같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상징적으로 말하면 내면을 깨끗이 닦되 헌신이 완벽하다는 확신이 올 정도로 그렇게 하고자 했고, 시험이 온다고 느껴지면 손을 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무진 예를 쓴 거야. 시험이 오면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시카고에 있는 그 무디 기념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해리 아이언 사이드라는 분이
자기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고차원적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똑같은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그분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고갈되는 시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걸 뭐 버리고 지우고 아무리 해도 그게 스스로 그게 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당시 저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페커 목사님 그런 거죠. 그 당시 이후에 내가 결론을 내렸던 것은 그런 식으로 결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후에 묘사된 어떤 고차원적인 삶은 도깨비불, 그들이 말하는 것은 도깨비불과 같은 거고 아무도 다다른 적이 없는 비현실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기들의 체험을 간증하였던 자들은 부지불식간에 자신들 안에 일어난 일들을 실제로 곡해하였다고 자기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안 되는데 된 것처럼 한 거죠. 제가 분명하게 안 것은 기대감에 차 기다리던 그 체험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기술도 적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훈은 모든 것이 전적인 헌신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선언했으니 허물은 제 안에 계속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헌신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자아라고 하는 그 신의 구더기가 아직도 내 속에서 구물거리고 있는지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시 내 안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했습니다. 정말 거의 미칠 지경으로 되어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대학생 때 자기가 거룩한 삶을 살아보고자 최선을 노력을 다했는데 나중에는 막 미칠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나를 양육하는 그룹의 어느 노성직자의 도서를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성직자가 이제 나이도 많이 드시고 이제 더 이상 책을 볼 수도 없고 하니까 어떤 사람한테 이제 그 책을 다 기증을 했는데 마침 자기한테 그 책이 이제 온 거예요. 전체가 왔는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왔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뜯어보고 있는데 존 오웬의 전집이 있었다는, 그 책 속에 존 오웬의 전집이 있었는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6권을 열고 여기저기 보다가 죄 죽이기에 대한 오웬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옛 청교도가 3세기 전, 300년 전에 기록했던 것을 사용하셔서 저의 미친 상태를 고치고 진정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존 오웬의 그 죄 죽이기의 서문에 패커가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한 번이나 아니면 그 다음 주까지 2번 정도 할까 어떨까 생각하고 있는데 13절을 죄 죽이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볼까 하는데 오늘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이렇게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오늘 본문은 그 12절로 13절에서 주어지고 있는 어떤 결론과 같아요. 앞에 지금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읽었는데 11절까지 나왔던 그 내용을 적용해주는 결론과 같은데 성화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잘 이해하게 되면 성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고 또 그 성화가 진정한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잘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1절에서 우리가 보면 이미 이제 주제 선언이라고 그랬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고 그 이유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구원해냈기 때문이다 그렇고 그렇게 한 이유가 3절과 4절에서 나왔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고 또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5절에서는 두 가지의 삶을 얘기했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둘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그 6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고 또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이유가 7절과 8절에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사망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9절과 11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고 예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그들과 함께 있고 성령께서 그 속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선언해줬고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의 부활 몸의 부활까지라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그 10절을 조금 더 좀 보충 설명을 좀 하자면 10절에 이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라고 했을 때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어야 되는 이유가 그 좀 더 설명을 하자면
바울 사도가 영과 육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그 구성 요소로서 전인으로서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본문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 우리가 데살로니가 5장에서 너희 영과 혼과 뭐 이렇게 관절과 이 모든 걸 이렇게 하죠. 영과 몸 두 가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34절에 보면 영과 몸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한 번도 바울이 쓰고 있는 영과 몸이라고 했을 때 그 몸에서 서로 대립되고 있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을 얘기할 때 우리의 영과 몸이 하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만 영과 몸이라는 말을 같이 썼지, 같은 구절에서 영과 몸이라는 말을 대립하는, 여기서는 지금 대립하는 거잖아요. 10절은. 그죠? 대립하는 방식으로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이 영과 육의 영은 여기서 그 성령을 가리키는 거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어야지, 그래야 그 지난번에 그러니까 조금 의역을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만일 그리스도가 그 영으로 너희 안에 계시면 비록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그 영의 임재가 너희가 지금은 물론이 앞으로도 영원히 생명을 소유할 것을 보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증해 준다. 이는 곧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의 때문이다 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다가 써놔요. 거기다가 나중에 보면 또 헷갈리니까 꼭 성경에다 읽을 때마다 그걸 써놓고 확인을 해야만 그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10절을 사람의 영으로 보면 영과 몸의 대립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고 그렇게 쓴 용례가 없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11절은 이제 바울사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몸은 죽게 되었으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됐고 성령의 임재 또한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 준다, 보증해 준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부활로 이끄실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부활을 향해서 가는 궤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부활했고 이미 우리의 영혼의 부활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몸도 부활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서 우리의 주어진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몸의 부활까지도 보장해 주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삶의 새 영역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그럼 죽은 거죠. 영생을 가진 사람만큼 역동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서 보세요. 가장 역동적으로 가장 인류에게 기여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어떤 대적자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맞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복을 누리는 방법은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역동적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성을 주시고 또한 그 율법의 의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선언했던 그런 진리들, 직설법으로 선언했던 그런 진리들을 이제 12, 13절은 다 명령법이에요. 명령법으로 이제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또 성령을 우리 안에 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특권과 영광을 먼저 선언해요. 그게 직설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복을 먼저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언약의 의무로서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명령법으로 그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 백성은 성령의 새로운 방식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건 7장 6절에서 이미 말씀한 거예요.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단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가 2절과 4절 그리고 9절과 11절에서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와 성령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삶을 통해서 구현해냄으로써 복을 누리라라는 거예요. 근데 5절과 8절에서는 육신의 안에 있는 사람들, 육신의 생각에 쌓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는 사람과 우리는 아주 뚜렷하게 현저하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렇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 빛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그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말해주는 게 13절이고,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고, 다음 주에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을 봅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주보에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면,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지 않은 건데 썼어요. 왜 썼을까요? 그게 지금 함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성경 해석에서 어려운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잘 이렇게 살펴서 파악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 성령 안에서 사는 삶과 육신 안에 사는 삶을 대조해 주면서 그걸 끝까지 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 중간에 걸 하나 빼고 그 다음에 걸로 바로 나갔어요. 그죠? 그 이유를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12절은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 아니다. 누구에게? 육신에게. 육신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 빚진 자가 아니다. 여기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명백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문에서는 도리어 그러나 우리는 빚진 자다. 누구에게? 영에게. 영을 따라 살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될 빚이 없다. 도리어 우리는 영을 따라 살아야 될 빚이 있다. 지금 12절에 지금 담고 있는 건 바로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기 보세요. 6절에 보세요. 6절. 8장 6절과 같은 구조거든요. 지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 말이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데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 지금? 이게 큰일 나니까 바로 13절이 나온 거예요. 근데 13절에도 보면 거기 그림 있죠? 13절에도 보면 이는 너희가 육신에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죠? 그러나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16장 22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 22절. 바울이 글을 쓰고 있다면 자기가 논리적으로 쭉쭉 썼을 거예요. 근데 지금 구술하고 있어요. 바울은 말을 구술하고 있고 더디오가 그것을 받아 적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다가 내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했는데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거 빼고 그 얘기부터 하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의도는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 그냥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났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한국 국적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중국에다 세금 낼 게 없잖아.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더 이상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나는 이제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의 의무만 있는 거예요. 우린 육신의 영역에 있다가 지금 성령의 영역으로 넘어왔어. 그러니까 더 이상 육신에게 내가 갚아야 될 게 없어. 육신의 방식대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될 빚이 전혀 없다. 그럼 이쪽으로 왔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도리어 너희는 영을 따라서 영등을 따라 살아야 될 책무가 있다. 그렇게 하려고 말을 하는데 갑자기 지금 육신대로 살면 죽을 거다라는 말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지금 담겨 있어요. 그 속에. 제가 이 말을 안 썼다 해도 이 아주 뛰어난 학자가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이번에 보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구조가 굉장히 아주 탁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아주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교수인데 강의하지 않고 책만 쓰라고 학교에서 월급을 주는 분이에요. 최고 석좌 교수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강의하는 시간 내에 강의하지 말고 연구하고 책만 내시오.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더 유익합니다. 라고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글을 이렇게 본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보면 그게 아주 분명하게 이 안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그래서 먼저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본문 내에서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12절에 하다가 13절에 너희가 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2인칭 복수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어떻게 보면 경고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앞서니까 그 내용들을 다 말하기 전에 그냥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작년에 45강에 파일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집사님이 그거를 다 이렇게 녹취를 뽑아가지고 파일로 보내줬는데 한 3배가 돼요, 3배. 그러니까 분량이, 왜냐하면 말로 하다 보면 그리고 안 맞아, 이렇게. 이거는 그래도 논리적으로 얘기가 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걸 다시 줄이고 이렇게 해도 다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도 분량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술을 할 때는 어쩌다 보면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내가 그대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쓸 수가 있는데 구술하는 것을 받아 쓰다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꼭 바울 사도가 나빠서나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게 그냥 우리에게 충분히 있을 만한 일이니까 그것을 맞추어서 보면 또 본문의 문맥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산다가 아니라 죽여야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강력한 경고를 지금 2번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 그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12절의 요점은 뭐냐?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살아야 될 빛이 하나도 없다. 의무가 하나도 없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에 걸맞게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 라고 유추하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나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기서 나왔어. 육신 안에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육신에게 살 의미가 전혀 없어. 그 빛이 하나도 없어. 이리 왔으면 여기에 있어 빛이 있지. 그죠? 여기에서 왜냐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설법적으로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 거예요. 언약의 복, 언약의 약속, 은혜를 크게 보여줬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해야 된다. 언약의 의무에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로 뭐냐? 육신을 따라 살지 않도록 내 몸이 지금 죽음 안에 있지만 네 몸을 가지고서 죄의 도구가 아니라 성령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죠? 12절은 그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옮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의 아래 옛 삶의 방식에 따라 살 의무가 전혀 없다. 옮겨졌다. 완전한 해방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육신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 뭘 요구하든지 간에 하나도 없어요. 육신이 요구하는 건 결국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아무리 해도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서도 안 되고 갈 수도 없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지금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몸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영을 따라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어떤 면에서 이 육신의 영역과 단절되지 않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죽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체계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육신의 체계 속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접촉을 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분리됐으나 우리 몸이 아직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는 여전히 아직 아니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권면과 명령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지 않았다면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말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몸이 부활하기까지 육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정체성의 갈등을 이렇게 빚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왔는데도 중국이 그리운 거야. 그죠? 친구들 그리워. 무슨 축제 때 가고 싶어. 그때 재밌었어.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예수님 믿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랬을 때는 좋았어. 저랬을 때는 어땠어. 하면서 이미 해방된 노예, 그러니까 완전히 노예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신분과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정체성을 새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과 특권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과거의 것들을 자꾸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흑인 노예를 해방시켜 놨을 때도 그들이 해방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가야 돼. 주인 집을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자유롭게 자기가 주체가 돼서 살아야 되는데도 옛 습관에 따라서 그냥 거기 있는 게 편한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특권과 영광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자꾸 과거의 것이 커 보이고 좋아 보여가지고 그 삶의 방식에서 떠나지 않고 예전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강력한 명령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정체성에 우리가 받은 특권과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그 육신에 따라 살아야 될 그 빛이 이제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골로새서 2장에서는 우리의 빛을 십자가에서 빛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도말해버렸다, 없애버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싹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구절에서 이미 12절에서는 무엇이 아니라 도리어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 들어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 빛이 우리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무는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받은 복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언약의 방식으로 이 본문을 봐야만 의미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요. 이미 지금 직설법으로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건가. 성령으로만 규정됐지만 에베소서 1장 그 3절로 14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건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 자, 그게 직설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명령법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으로 영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여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무를 행함으로써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빚을 갚겠어요? 뭘 해서 빚을 갚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그 영생과 자유와 안식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께서 가져다 주신 결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해방과 자유와 안식을 주셨던 것은 우리가 옛날처럼 육신의 지배체제를 따라 살도록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성령으로 살아갈 의무를 지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기서 그 언약적 구조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직설법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제 명령법으로 말씀하시면서 지금 처음으로 사실은 6장의 그 11, 12, 13, 14에서 나왔던 그 명령법 이후에 지금 또 처음 나오는 명령법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이미 주어져 있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과 특권과 영광, 우리가 받은 복의 근거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어지는 어떤 명령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에게 뭔가 과도한 어떤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복을 받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어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사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어떻게 보면 은혜의 결과로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새 언약의 축복을 담지하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인 또한 성령 안에서 이 언약적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보증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말세에 종말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편적으로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가 회심했다는 표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음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표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입증해 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완성될 구원, 부활을 보증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언약적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방식, 육신의 세계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그걸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언약의 의무를 신실하게 행함으로써 주어지는 복이에요.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죠. 에덴 동산에서나 마찬가지고 구약의 언약의 구조에서가 똑같아요. 신약과 구약은 은혜 언약의 통일성 안에서 하나로서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구현하면서 누리는 복이 바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그분의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사는 복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실제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죄와 사망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학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은 이미 초월적인 시간, 영원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 부패한 세계 속에서 버리고 갈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시간, 초월적인 시간을 살고 있다라고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이 제가 쭉 봤는데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어떤 그 내용만을 이렇게 쓰고 다른 바울 서신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이렇게 좀 빼서 자기 논리를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아주 그 인사이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성령과 함께 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그분들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그리스도의 시간이다. 세상은 죽음의 시간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시간은 죽음의 시간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죽음의 멸망으로 갈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생명의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초월적인 시간, 영원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그분은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적 의무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무거운 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사의 반응도 없이 살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 사랑의 빛은 사랑으로만 갚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의무라고 하니까 자꾸만 뭔가 어떤 짐이고 굉장히 그걸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죠? 지난번에 그 아빠랑 저랑 이렇게 있는데 사탕 3개를 가져와가지고 아빠하고 지 형하고 주고 나는 안 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받은 사랑보다 엄마 아빠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탕 하나로 생겼어도 아빠 주고 싶은 거지. 그죠?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사탕 하나 정도. 그게 언약적 신실함을 따라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 이게 막 의무를 하니까 무슨 막 짐을 져놓고 이걸 해야만 막 복을 누리고 막 이런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당하게 반응하면서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성령에 따라 살아야 될 그 의무에 관한 내용들을
완전한 문장으로 매듭짓지 않고 바로 13절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는가를 더 강력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바로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바로 그 성령께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세요. 14절에 이제 나오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언약의 의무는 짐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짐이 아니라 날개와 같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육신을 따라 사는 그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중에서 항상 선택해야 되는 그 문제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육신을 택해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죽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적 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로 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5절과 8절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은 곧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런 어떻게 보면 강력한 적용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믿는 우리에게 바로 그 적용을 가져와서 경고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전형적인 언약적인 경고예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언약적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자는 실패를 반복할 수는 있지만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생명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계속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하는 말, 살다 라는 말을 이게 미래의 직설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차 살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복을 영생과 안식과 자유와 평강과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사는 거죠. 영생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창세기 할 때도 얘기했지만 영생하면 오래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에 아직 접근하지 못한 거예요. 아까 그 앤 저비스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의 시간에 참여하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게 영생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나는 게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게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그 언약의 복을 누리는 것 자체가 살리라 라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 사도가 성령을 따라 살면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죽이다 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죄 죽이는 전투에 평생을 헌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이제 뒤에 가서 보겠지만, 이게 일단은 죽이는 거고,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여야 될 것은 육이 아니야. 우리는 육에서 이미 벗어났어요. 우리 몸의 행실이에요. 몸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죄의 유혹과 자기 중심성과 또 그 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전인 속에서 오는 수많은 어떤 정서들, 이게 자기 중심적인 어떤 습관과 죄된 어떤 상황들을 그걸 죽여 없애라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것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죄와 싸움을 벌일 정도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아예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죄 죽이기 이 상태로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몸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영혼의 생명을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몸은 부활 생명이 우리 몸 속에서 가시화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몸이 드려지는 것이 없다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 물론 거기서는 전인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몸, 이 육체로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드려짐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무슨 방식으로 드러나겠어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됐다는 것은 우리 몸의 행실로서 드러나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생명의 도구로 우리의 몸을 바꿔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현하며 순종하는 그런 승리의 궤도 위에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서 몸의 행실로서 증명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언약 백성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 승리의 절정은 이제 우리의 몸의 부활과 함께 온 우주가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이렇게 살게 될 우주의 구속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나 습관, 또 육신의 어떤 생각에 속한 것, 육신의 세계관, 육신의 어떤 삶의 방식, 패턴에 속해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연합해서 싸워야 되고 전투하는 교회로서 우선 우리 속에 있는 내부에 있는 이런 죄와 또 부정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순결한 교회가 더 강한 군대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 일도 이미와 또 아직 아니의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종말론적인 어떤 틀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계속 가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앞에 싸움이 있고 또 큰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의 습관을 죽이는 건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오랜 싸움이 필요하고 훈련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없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자기를 객관화하면서 자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이제 죽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이 유혹과 죄된 습관에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4절과 17절에서는 바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풍성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음 사이에 선택하는 거다, 초이스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존재하는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르트르는 우리의 현재는 우리가 선택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노마서가 보여주는 것처럼 거듭나지 않는 자연인은 아무리 선택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상실한 채 죄와 사망의 지배체제 가운데에서 사망의 고통을 당하면서 매일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중차대한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그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사망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고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비로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존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은혜 신학은 받은 자의 가치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그리스도 선물, 그러니까 비상응성. 그러니까 이 비상응성이라는 건 뭐냐면 주신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1조 원을 돈을 줬다고 해보세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 너무나 큰 거잖아요. 그게 상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주셨다. 그 비상응성을 그렇게 크게 주셨다라는 것을 특색 있게 극단까지 몰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또 상속자를 삼으시고 아들을 삼으셨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보세요. 아들이 되었다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데 15절에도 보면 이게 그 당시의 문맥에서는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그 1세기 예수님 전후해가지고 5명의 로마 황제가 다 양자들이었어요. 다 양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양자들이 그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그 왕국을 휘두르고 있는 상황들을 그 사람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바로 우리가 그런 왕자들이 왕이 됐다, 황제가 됐다, 그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달하면서 우리에게 뭘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이걸 너희가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은혜 신학은 인종과 그 밖의 다른 경계선들을 넘어서는 혁신 공동체의 기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알아야 정말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인 공동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비상적인 선물은 기존의 가치 체계를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기존의 가치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비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결과를 냈는지 기존의 가치 체계 자체를 무너뜨릴 정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로마서의 그 은혜의 비상성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사망을 낳은 곳에서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신자들에게 왕노릇하는 새로운 현실을 초래해 줬습니다. 신자들의 새 삶은 일반적인 실존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에서 산물, 즉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뭐 개과천선하고 별짓을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거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이미 신자들 안에 거하신다면 그분은 그들의 죽을 몸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미 그들을 새롭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실존의 양식을 구성하고 계시다. 여기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새로운 삶의 실존의 양식을 구성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불가능.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그런 실존의 양식들을 우리에게 지금 만들어내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죽을 몸에 이처럼 영원히 비상적인 새 생명이 있는 것은 새 사람의 순종과 하나님의 목적 또는 일치성으로 이렇게 표현된다. 그러니까 이런 비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까 영에 따라서 살 의무를 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영과 일치되는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으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일반적인 상태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실존, 이 둘 사이의 대조가 로마서 7장에서 8장에서 육체 안에서의 삶과 성령 안에서의 삶, 이 둘 사이의 대조를 통해서 극단적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의 사람이 아무리 순수하게 열심히 해보려고 했어도 결국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8장의 사람은 성령 안에서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들을 해낼 수 있고 하면서 그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 안의 삶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 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었고 성령 안에서 삶은 율법의 정당한 요구를 이룰 수 있게, 의로운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장에서처럼 율법 준수의 능력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자아, 더 낮게 말하면 새 자아, 새 생명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새 자아가, 새 생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할수록 인간의 기존 상태와 불일치도 그만큼 크게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면 살수록 과거의 삶과 다르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과 현저하게 모습이 달라지는 그런 삶을 된다. 그래서 보세요. 말하자면 아담의 실존과 영원히 완전히 대립되는 비상적인 은혜는 인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과 조화를 이루는 삶으로 바꿔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바울이 묘사해서 권면의 방향으로 돌 때, 그러니까 직설법에서 명령법으로 바뀔 때 그가 신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들에 의한 새로운 실존의 창출이 아니고 그들이 뭔가 새로운 실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들이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미 창조된 것을 표현해내는 거다 말이에요. 이미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복을 표현해내도록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묘사 부분과 관련된, 그러니까 직설법 부분과 관련된 모든 것이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유는 그것이 이미 그리스도에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해당되는 1차 실제는 창조되거나 폐기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파생된 2차 실제는 주변 환경과 대립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주변 환경과 대립하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활동하는 것만큼 존속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되는 것과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주어진 새 생명을 실천하거나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두 기둥, 곧 긍정적인 기둥과 부정적인 기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새 생명이 신자들에 의해서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을 경우 이 새 생명은 신자들 안에 활동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활동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야 된다네. 그 정도로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고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실존의 변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고 야기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새 언약의 축복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언약의 의무가 명령으로 이와 같이 주어졌습니다. 언약은 두 부분, 약속과 의무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 의무를 감당하기를 거절할 때 약속 성취로 주어질 그 권리, 그 복도 당연히 상실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은 전형적인 언약적 경고이면서 동시에 언약의 복을 누리는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또 조화를 이루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라고 주장한다면 진정으로 상속자처럼 행동하기를 선택해야 되겠죠.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고 얘기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종의 관계에서 친구의 관계로 전환해 주시는 제자들이 아주 예수님과 아주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관계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언약 관계 안에서는 비밀이 허용되지 않을 만큼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언약 당사자들 사이에는 사랑과 우정 안에서 친밀하게 교제함으로써 모든 것을 터놓고 정직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의무를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죽음을 선택할 것입니까? 생명을 선택할 것입니까? 세상입니까? 자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인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율적으로 자유를 가졌어요. 그 선택이 진정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가 내는 그 열매가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보면서 어떤 선택을 할지를 분명하게 결정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또한 우리가 충만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상적인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강력한 실천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참으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에 맞게 선택하고 우리가 받은 그 복에 합당하게 반응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언약적 의무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바울 당시의 문화에서는 반드시 은혜에 상응하는 그런 반응을 해야만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었어요. 1세기 당시 문화에서 주는 것은 공짜이고 강요된 것은 아니지만 선물을 주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받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받는 순간 의무관계를 창출합니다. 당시 사회는 선물이나 호의를 받는 것은 그것을 받는 사람이 주는 자에게 어떤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받은 선물은 또는 그 주어진 호의는 그 사랑엔 적절한 답례를 하는 그런 상호성은 그 사회의 사회적, 윤리적 의식에서 확고하게 굳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데이비드 드 실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반드시 은혜로 답해야 하며 호의는 언제나 호의를 낳아야 하고 선물은 항상 감사로 답해야 한다. 고대 사회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그와 동시에 감사를 표현해야 하며 해야 할 의무를 받아들인 것이다. 세네카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은혜에 감사하려는 사람은 받은 즉시 되갚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으면 당장 그 순간 난 뭘로 갚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게 당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받았는데도 그런 그 당연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손을 놓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라. 라는 말로 자기가 행해야 될 그 의무를 게을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반응하지 않는 그 상태로 지속하고 있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거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상태라면 자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아들로서 특권적인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의 경륜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불편한 순종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것인가를 선양하는 청지기의 축복받은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간구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하는 그 작은 일이 얼마나 크게 보면서 자기를 높이고 어리석게 또 교만에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돌아보면서 부끄러움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한 그런 마음 그리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헤아려 보면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강력하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이 죄를 죽일 수 없다는 사실 또한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의 칼로 우리를 봐주지 않고 이 죄를 봐주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죽이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군사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교회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